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혁명 시리즈를 16번째까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이 성도혁명 책 110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오늘 제목까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 주제는 너무 쉽게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딸이 자기 아빠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장난으로 부르는 거 말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딸의 아버지는 아저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중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중년의 나이 든 사람을, 남자를 아저씨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그 아버지는 절대로 아저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저씨로 보이고 또 아저씨로 불릴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바로 그 딸에게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육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딸에게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그 아버지를 다른 모든 아저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성경은 이것을 폐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미 그 딸은 딸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너무도 쉽게 접하는 성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서라는 표현에 어느새 너무나 다들 익숙해져 있어서 그 성서란 말과 성경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서로 호칭하는 것은 지금 마치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되는 이 책을 다 포함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그 책은 그냥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언제부터인지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유명한 기독교 방송 안에서 대놓고 성서학당이란 용어를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유명한 기독교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성경을 성서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데도 기독교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은 마치 이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기독교 언론이나 방송에서 성경을 굳이 성서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그 용어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익숙해지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주교 캐톨릭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서라는 표현을 거의 대부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 성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 가보면 그곳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인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범벅이 된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경의 권위를 한 단계 낮춰서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노자가 쓴 책인 도덕경도 이 도가의 경전이기 때문에 도덕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노자의 도덕경을 도덕서 혹은 도덕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성서라고 그 책의 권위를 격화시켜서 그 호칭을 바꾸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목적은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이 벽돌 하나씩을 빼면서 어느새 성벽 전체를 허물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란 말을 성서로 슬쩍 호칭을 바꾼 자들은 슬쩍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성인 예수라는 표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가 존경하는 성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격화시켜 버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아시나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까지 읽어드리면 대충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슬쩍 밑도를 하나씩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여 성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모든 율법을 함축시켜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왜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씁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성경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아주 대인배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뭔가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성자를 붙이면 다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하나의 물타기 작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부, 성자라는 표현도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잘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캐톨릭에서 교황도 성부로 호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소로 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호칭하는 것도 사실 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 오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종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좀 찜찜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딸에게 아버지가 아저씨냐고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딸이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둘도 없는 저의 아빠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인간에서 나온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영적 사실이고 우리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때 다른 여러 종교인들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다르고 또 믿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모든 종교는 그 지향점이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주장 속에 기독교를 끼워 넣기 위해서 성경을 미리 성소로 슬쩍 바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딱히 반문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어렵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인간들에게 종교성이 있고 인류 역사에 항상 종교가 같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찾아서 신으로 삼고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인간들이 해와 달, 또 별, 높은 산, 강, 힘센 동물, 어떤 자연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고 이것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하등 종교에 있는 샤머니즘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중에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 역시 그 뿌리를 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대체품이 바로 종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들의, 그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 종교학에서 타력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는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범신론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범신론 사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내천 사상, 또 홍익인간처럼 그 인본주의의 핵심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애씀과 노력과 공덕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부처가 되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인간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무한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신론에 근거한 모든 종교들은 종교학에서 자력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타력 종교인 기독교를 점점 자력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어 기도 생활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열심을 내서 헌금해야 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구제 활동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또 봉사와 구제 활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교회에서 은연중에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도록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을 가진 아주 기가 막힌 종교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의를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한 가지 귀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믿고 있고 다 죽으면 천국 혹은 극락에 간다고 하는데 이게 다 결국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마리아를 믿든지 우리가 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각각의 근원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다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는 방법과 믿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 다 같은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원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원주의 사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원주의는 완전히 서로 정반대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뒤집고 있는 이 다원주의 사상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WCC입니다. 이것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WCC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반 이상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고 가입되어 있고 그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 한다는 그 의지를 대놓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서부터 이 성사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흥분하고 열을 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고 만연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스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이 사찰 법회에 초청되기도 합니다. 마치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 라고 표방하듯이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이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결과이고 그 결론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진리를 헛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달콤한 미혹에도 여러분들 분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은 다른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혁명 시리즈 1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